새벽에 예배하시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새벽에는 서로 얼굴 안 쳐다보는 건데 그래도 하고 싶네요. 좌우 옆에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쭉 얼굴들을 쳐다보는데 저도 아침에 이곳에 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행복한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아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 막 거기에 젖어 살지 않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야,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왜 행복하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죠.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회가 이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는데,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기계적으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게 머리들이 막 이제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지방, 저희가 충남 지방에 속해 있는데요, 69개 교회가 있습니다. 부여, 논산, 뭐 청양,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속하는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 각 부서 각 교회 안에 청소년들과 함께 한 10박 12일 정도 필리핀에서 영어 선교 캠프를 열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청소년 부장의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을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또 목회자 자녀들이 한 16명 간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친구들과 함께. 근데 목회자 자녀들이요,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예, 이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목회자 자녀들 모아놓으니까 야, 이 참 특이한 친구들 많더만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2층에 자고 제 밑에서 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은근히 못 됐어요. 근데 굉장히 착해요. 또 자기가 뭔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드러내요. 그런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착한 듯한데 하나도 안 착해. 뭐 저도 이제 목회자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지 알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막 혼자 울고 있는 걸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시는 거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셨어요? 네. 언제 우시던가요?
할렐루야. 예, 성도 때문에 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들이 본 거죠. 이게 자기도 아버지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말을 진짜 안 들어요.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왕이래요. 새벽이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당신 나이가 몇이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12아들들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만드는 통로로 쓰시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소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130의 나이에 고백하는 말이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오늘 이제 야곱의 인생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행복하냐고 야곱에게 물어봤는데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난 행복했어요 이러고 대답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 너무 험난했어요. 너무 험악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야곱이 왜 그렇게 불행했는 줄 알아?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좀 묵상해 보면 야곱은 일단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타입이에요. 어떤 타입이라고요? 일단 저질러 놓고 도와주세요 이런 타입이에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주님께 좀 여쭙고 또 주님 인도함을 따라 좀 이렇게 순종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순간순간 일단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그의 고백처럼 험난할 수밖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도 안 지키고 이리저리 고난당할 거 다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여기 전도폭발 대원들 그리고 또 특별히 목회 사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는 우리 자녀분들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행복하다. 왜 저러시지? 예수님 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고 온 가족과 가문이 십자가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편 말씀인데요.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크라는 의미는 어떤 태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복의 내용들보다.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이 똑같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복 있는 자라고 해석해 놓았지만 오늘 이 구절은 에쉐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라는 히브리어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까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에쉐르라는 단어를 우리 역대하 9장 7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했던 고백인데요. 앞에 뜨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근데 이 복되도다가 에쉐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행복합니다 당신들의 사람들이여, 행복합니다 당신들의 신하들이여.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 두 번째 역대하 9장 7절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임금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 앞에 서서 늘 임금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들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 참 행복하군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고, 저도 이제 그래도 좀 이쁘진 않지만 거울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울을 보고 머리도 좀 어떻게 좀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요즘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얼굴이 좀 천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고요. 또 행복을 누리실 수 있고요. 또 행복을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씀 나눈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요. 똑같이 우리처럼 행복합니다라고 인생을 고백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얼굴이 막 인생의 찌든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링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에 살아온 삶의 선택들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행복을 누리거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되도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편 말씀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죄인의, 한 번 더 읽을까요? 1절 시작.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행복을, 소극적인 입장에서 행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행복은요 사실은 관계 가운데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냐면 악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죄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오만한 자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 거고요.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행복은 관계를 통해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전염시킬 만한 사람들이 같이 교제할 때 그 행복들이 배가가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 이 소그룹이 중요해요. 구역 혹은 뭐 가정교회 뭐 다양하게 부르지만 이 소그룹들을 통하여,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도폭발 대원들하고 이렇게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끈끈해져요. 예,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전도할 마지막 가는 날에는요,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서로 안타까워.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겠습니까? 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시편 119편 1편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역대하 9장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그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분, 나보다 더 위대한 분, 나보다 더 귀한 분과 교제할 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오늘 나가서 전도하실 때 그냥 내가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도 전도 훈련을 받고 저도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과제, 제가 신학교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에 예수님은 주인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뭐 이렇게 복음 전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에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왕이 되면 왕 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왕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왕을 행복하게 하고, 왕이 행복해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시편 3편 맨 마지막에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왕 위에 있는 날들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여 왕도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거 다 복사해서 손으로 기록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형제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행복한 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나 내가 원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들이 내 인생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군인이셨는데요, 너무 힘든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어느 날 근무하다가 건물로 올라가셨어요. 4층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가 되겠죠. 근데 점점 이 끝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그냥 계단 한 걸음 내어디디면 될 것 같은, 하나도 뭐 두렵거나 그러지 않더래요. 이제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이제 발 한 번 내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그런 분위기에 발을 한 걸음 딱 내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 알아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뒤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는 가끔 행복을 어떤 소유를 통해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집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서 2개, 3개 있는 집으로 옮기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며칠 지나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여기 사시다가 좋은 아파트로 가셨다며요. 근데 막 한 달 동안 막 누워가지고 와 행복하다 그러시던가요? 한 달 지나면 그게 그거요. 여러분, 머리 깎으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김에 막 한 달을 가든가요? 1년을 가든가요?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흔들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그 소리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아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얻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우리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앞에 당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네 죄를 내게 덮어 씌우라고.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더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져 찾아오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 주님,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평화와 안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지 모른다니까요. 누가 그걸 발견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 여러분 젊으셨을 때 데이트 하셨죠? 다 중매 결혼하셨죠? 여러분 데이트하고 나면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하고 우리 아내가 유초등부 전도사 했어요. 이제 안 계셔서 얘기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전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게 이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숨기려고 얼마나 조심을 했나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네 둘 사귀냐? 그걸 그렇게 속이려고, 죄송합니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안 들키려고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제 눈빛이 너무 꿀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행복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지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 만나 행복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돌아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좀 특이합니다.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날 바로 장세를 치릅니다. 동굴에 넣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다 썩고 뼈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 뼈들을 가족들의 이제 유골함에다가 다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2번 치릅니다. 돌아가신 날 장례 치르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뼈를 추스려 가족 유골함에 넣는 장례 예식을, 그러니까 2번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 문헌에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그 장례를 치르는 날은 슬픕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의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아까 이제 목회자 자녀들하고 있어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니까 목사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한 목회자 자녀가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기는 아빠가 너무 싫대요.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야 그거 너무 그렇게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
목회자 자녀로 살지 마. 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목회자 자녀로 살지 마.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우리 아빠는요, 넌 목회자 자녀로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빠를 미워해요. 아빠를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자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생겨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제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 닮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를 지내면서 성경을 읽으려면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그 성경을 펴야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너무 바쁜 거니까 성경을 필 수 있는 시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무엇들보다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왜 보세요? 그거 즐거우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 보는 시간만큼 혹시 성경 보십니까? 우리 전도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만큼 성경 보십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제가 술, 담배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목회자도 술, 담배를, 목사도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야, 너 술 마시는 시간만큼 성경 한 번 읽어봐. 둘 중에 하나는 끊어진다. 할렐루야. 아, 진짜 해보세요. 술 마시는 시간만큼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담배 피시는 시간만큼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끊어집니다.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더니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들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무감입니다. 율법적으로 삽니다. 이걸 해내야, 그래야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행복한 전도자들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게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뭐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슬과 함께 흰 색깔의 뭔가가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근데 만나가 됐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만나에는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러분, 만나의 첫 번째 법칙은요,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만나의 첫 번째 법칙 뭐라고요? 매일 거둬라. 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구해. 왜냐하면 많이 구해놨더니 그 다음날 되면 다 썩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려면 매일 나가서 그걸 거둬야 해요.
자, 또 하나의 법칙이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해 거두라고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자기 양식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장막 안에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사람의 것까지 거두어 들어가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나의 두 가지 법칙 뭐라고요? 매일 거둬라, 그 다음에 나눠라. 이게 만나를 40년 동안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매일 거둬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라. 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 만나를 거두는 일을 훈련하셨는지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자,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만나를 통하여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매일 거둬라, 그걸 나눠라.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뭘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 누가 인용하셨어요? 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 주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여 마귀를 몰아내신 거죠. 여러분, 이걸 알라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나의 이 두 가지 법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저에게 청소년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성경을 꼭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경을 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자크가 있는 성경인데요. 교회 와서도 별로 성경을 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앞에 띄워주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집에 가서 그 자크가 열리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다친 대로 들고 갔다가 다친 대로 교회 왔다가 다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피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글씨 크게 만들어 놓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앱을 눌러가지고 소리 나오게 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씩 또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유통기한은 며칠일까요? 하루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나 영원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주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여러분, 주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큐티 했니 안 했니? 제가 집에서 꼭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요. 받은 은혜를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자녀들하고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유통기한이 며칠이라고요? 은혜의 유통기한이 며칠이라고요? 하루입니다. 그 하루의 것을 구하고 하루의 것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1편 3절에 나무에 비유하여 우리가 누릴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에 맞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그 형통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길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냐고 질문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언하고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나무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는 자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랍니다. 여러분, 성장이 필요할까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도 아직 아기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다란 숲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를 거둔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물들에서, 깊은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으로도 비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간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톡 종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카톡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를 유튜브 종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카톡으로 뭔가 넘어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상고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주의 길을 달려가면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슬렁슬렁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뛰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깊은 우물물에서 진리를 거두어내어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게으르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바쁘시게 만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목회하실 젊은 목회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깊이 우물물에서 거두어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거죠. 그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길을 걸어가 성장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의 은혜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극동지방에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한번 쑥 자라는데 3cm 자라요. 그리고 4년을 있답니다. 아무리 옆에서 물을 주고 비료를 줘도 쑥 자란 게 3cm래요.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하루에 막 30cm씩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대나무는 도대체 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안 자라고 뭐 했대요?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그리고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곳곳에서 죽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대나무 숲을 순식간에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매일매일, 보이지 않아요. 별로 매일 묵상하는 거, 그거 별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행복한 관계를 매일매일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깊은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로 맺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젊은 사역자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고 이쁘다, 손녀 같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이 법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그 도파민 쏟아지게 만드는 자극적인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면 그런 것들밖에 나올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나서 커다란 열매가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여 저의 삶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설교 아닐 거고요,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매일 묵상하고 매일 나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앞에서 열매 맺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심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만나를 거두듯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인생의 양식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듯한 인생이지만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행복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경험으로 알도록 이 말씀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오늘 만날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또 오늘 사역의 현장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온 교회가 주의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인지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또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바들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간증하여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감격을 이 모든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람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 도리어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우리 전도대원들 위해 안수하여 주셔서 평생의 주의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깊은 우물물에서 하나님 구원의 생수를 아버지 건져내어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 저들도 이 말씀을 경험하며 누리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과 허물에서 내 인생을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주의 길을 걷게 하는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걷는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과 같이 걷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도록 자원하는 영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슬픔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인생의 고난에 속아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슬픔의 기억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 삶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보혈의 공로를 더딥혀 주시고 적셔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주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섭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으니 주님 또 걷습니다. 주님 또 나아갑니다. 주님 또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존귀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가득 채워주셔서 그 놀라운 생명수의 영광의 강수가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도 이 생명수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하여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오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수에 깊이 담겨져서 오늘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영광 앞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이어도 좁은 길이어도 주와 함께 걸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이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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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매임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오 주여, 주께서 자유케 하신, 주께서 행복하게 하신 주의 종들이 오늘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